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지혜죠. 그 당시로 적용해 보면 헬라 철학자들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 이 지혜를 얻어야 돼. 요즘에는 무슨 붐이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한참 부동산에 대한 붐이 일어나더니만 요즘에는 주식에 대한 붐이 그죠? 엄청나게 주식을 잘 알아야 돼. 왜? 그래 돈 버니까. 부동산을 왜 알아야 돼?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돈에 대한 가치, 하여튼 돈을 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런 사회를 물질 만능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 제가 또렷이 기억나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99년, 2000년 이때 논술, 그리고 우리 신대원 들어갈 때 논술도 있었는데 논술 주제가 항상 이거 그 예상 문제 중에 6, 7개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역할 뭐 이런 거 그게 항상 시험 문제 예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 같이 쓰고 막 정답지 막 서로 막 뭐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고 물질 만능주의가 벌써 그때도 한참 이슈였다는 얘기죠. 20년 전인데 20년이 지난 지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흐려졌을까요? 더 진해졌을까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훨씬 더 진해졌죠. 훨씬 더 진해졌죠. 훨씬 더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그게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강화되니까 어떻게 되냐? 며칠 전에 통계도 그렇게 나오던데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 돈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은행에 또 여기저기 투자하는 지혜를 알면 여기저기 투자해 놓으면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가만히 있어도 뭐 부동산 3, 4년 만에 5억이 올랐네, 10억이 올랐네. 월급으로 그건 벌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가난한 사람들은 다 빚이고 전세값 올려달라 그래서 쫓겨나야 되고 월세로 가야 되고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우면 또 지역을 떠나야 되고 아무튼 이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부모 잘못 만난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줄 수 없는 젊은이들은 다 포기하는 거죠. 3포, 5포, 7포 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에이 이놈의 세상 헬 조선 나는 흙수저야 하여튼 간에 이런 용어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막 등장했잖아요.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냥 포기하고
알바로 한평생을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최소한 20년 전에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물질 만능주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구체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떨까? 별로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건데 그게 세상의 가치라는 거, 세상의 지혜. 그래서 같이 그냥 이 진흙판에서 같이 뒹굴면서 한판 붙어보자 그러면서 또 뭐 꼭 잡는 게 매다 그래서 그냥 같이 막 돈 벌고 막 불법하고 뭐 편법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만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아마 바울 시대에도 조금 다르겠죠. 우리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르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었고 바울은 역시 그 당시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여전히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감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몰라요. 쓱 보면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그냥 쓱 보면 없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한참 뒤지고 막 찾으면 그제서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지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만세전에 이미 그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었던 진리라는 것이죠. 세상 통치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세상 통치자,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겠죠. 또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느낄 수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하늘의 지혜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눈으로 볼 수 있죠. 책을 보든지 뭐 정보를 듣거나 귀로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 7절에서부터 제가 10절까지를 그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8절에 보면 통치자들이 세상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 지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9절에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도 알죠. 예수가 누군지는 다 알죠. 근데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알아요? 예수 알지. 누구예요? 기독교의 창시자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는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지. 끝 거기서.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우리의 이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한 자로서 주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가치죠. 그래서 그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아까 물질만능주의가 주는 세상의 지혜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 마지막은 절망이에요. 절망이잖아요, 지금 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의 마지막은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뭔 소망이야.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죠.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죠. 우리 믿음 안에서 교회가 소망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참 어려운 시기들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로서 오늘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가고 싶은 곳, 닮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곳 그렇게 생각해야 할 텐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거리에 버려진 소금처럼 밟혀지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